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사시대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성령께서 또 여호수아에 함께 하시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울왕, 다윗왕,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세 내가 남종가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임한 성령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보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역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원망불평하며 하나님 뜻을 어기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이방 민족의 노예로 식민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인데 계속 저들이 죄를 지으면 이방 족속이 와서 그들을 지배 다스리고, 또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돼서 잘 되려고 그러면 또 우상숭배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이방인이 와서 또 저들을 와서 저들을 탄압하고 저들을 지배하고 모든 걸 탈취해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때 상황을 보면 사사기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세상의 인기, 명예, 물질, 그 모든 것 핵심에 바로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도움을 주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느냐. 결국 모든 문제원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그런 끊임없이 문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나 이방 속에서 저들이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고난정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나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메소포다미아 왕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다임의 8년 동안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태평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 3장 8절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또 저들이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인간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잘못된 모습을 따르는 그런 죄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때 미디안 족속이 와서 저들을 점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만 성령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 1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걸 약탈해가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교만, 고집, 불순종,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넘게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정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아집입니다.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나에게 다가온 연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완전히 깨어지고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손 들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사기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온니엘에게 임한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를 300명 준비된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과 아멜렉의 모든 대군대를 물리칩니다. 사사기 7장 7절 12절입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주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잘 아는 대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할 때 나가 싸울 사람들 불러 모으니까 32,000명이 왔습니다. 너희 집 중에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저들을 물가에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여봐라. 저희들이 갈증에 치면서 그냥 머리에 물을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딱 300명만은 손에 물을 떠서 물을 먹으면서 좌우를 살피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0명을 택하게 하시고 300명의 군사로 이 미디안 대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원의 300명처럼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환란의 풍파가 나올 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부르짖고 품에 나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용사는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고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칠 때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벤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횃불 들고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외칠 때에 저들끼리 서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그 밤에 혼백산에서 서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냐고 자기들끼리서 전멸하고 그들이 패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왔던 대적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멸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입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고 또 부르짖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이방 풍속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그들과 대적이 됐던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통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삼손을 택할 때 나신이로 택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을 준 구약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너의 가정에 나실인이 태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수태고지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삼손에 해당되고 신약의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두 인물만 수태고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삼손은 구약 시대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예언되어져서 나올 때부터 바쳐진 나실인이 됐고 그건 날 때부터 블레셋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장성한 후에 성령이 그와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설아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성장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해서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을 하는 동안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둘러쌌을 때 삼손이 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심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낙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능력을 하시니까 그 낙의 턱뼈 하나로 그를 죽이러 온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변의 권능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와서 기도해주고, 귀신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병 사람 병을 고쳐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필요할 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서 지속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에게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신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모습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들릴라가 자꾸 묻고 또 물으니까 결국은 자기 비밀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들릴라가 부른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미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해 줄 때 성령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에 내가 연루가 돼서 그 죄를 지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자기로부터 소멸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빠져버립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모함하고 그런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몰라요. 그 빠지는 순간 성령이 자기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그로 이끌어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약 심각합니다. 도박 심각합니다. 음란 중독 심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모르고 한 발 벌리고 발을 들여놓다가 이 삼손처럼 그 들릴라에게 자꾸 자기 비밀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진짜 하지 않아야 될 얘기까지 다 해서 머리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사기 심장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죄 앞에 뉘우치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삼손이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한때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적들에게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으로 그가 그 신전을 받들고 있는 큰 기둥 둘을 끌어안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온 신전이 가라앉아서 거기에 삼손을 보고 조롱하러 왔던 사람이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삼손도 그와 함께 거기서 삶을 마쳤지만은 삼손의 일생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지만은 삼손처럼 그의 실수와 잘못이 그를 절망에 빠지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모든 원수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마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삼손같이 실수할 수 있고 넘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혹시 그런 실수를 내가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사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나가면서도 우상 숭배라는 일이 없는지, 죄짓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다 가면서도 삼손처럼 실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절망에 처하게 된 일이 없는지 우리가 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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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한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사사들이 구하여 주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반복의 역사 400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